이스라엘을 해결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바벨론은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혹하게 잔인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멸망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공중권세 자본자, 이 땅에 사단마귀 원수마귀 악한 영들이 교회와 그 악한 영들이 권력을 동원해서, 나라를 동원해서, 아니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면, 핍박한다면, 오늘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혹하게 잔인하게 취급한 결과는 멸망에 이르게 된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시대를, 제가 늘 이야기하죠.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지막 때가, 우주의 종말, 역사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를,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주는 무리들이 있다면 주님이 반드시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을 보고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수심을 이거 아주 중요한 말.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격려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산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격려란 말이죠. 복수심에 불타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그 다음의 이유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산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바벨론 멸망은 신약시대에 있어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뭡니까? 음녀 바벨론이라고 상징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몰락을 예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선포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의 심판, 또는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구도 속에서 진행됨을 고려할 때 매우 익숙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표현들은 매우 익숙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6장 서두에 나온 바벨론 신상의 붕괴. 46장 1, 2절 말씀. 46장 1,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6장 1, 2절 말씀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누구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었으니 너희가 떼내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바벨론의 몰락이 언급됨으로써 바벨론 멸망을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 보면 1절에서 3절 조롱조의 바벨론 노예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망해서 노예로 그들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찬양대의 하다풍인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그거 나중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멸망의 확정 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단락에서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첫 번째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뒷걸로 가득한 땅에 내려 앉으라는 명령. 오늘 이 1절에서 5절까지 동사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자, 동사 두 개. 하나가 뭡니까? 1절에 땅에 앉으라. 땅에 앉으라. 그 다음에 5절에 5절 보니까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두 동사, 아주 중요한 두 동사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 본명에 땅에 앉으라. 이 땅에 앉으라는 말은 뭡니까? 오늘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좌가 없어졌으니 바벨론의 멸망을 갖다가 딱 보여주는 표현이 뭡니까? 원래 바벨론은 세계 패권국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있어요? 보좌에 앉아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바벨론의 권자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보좌에 앉지 아니하고 땅에 앉으라. 땅에 앉으란 말은 뭡니까? 이 표현이 너희들도 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그들이 지치고 힘들고 있을 때 어디에 앉았으냐? 땅에 앉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땅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해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공주자 보세요. 딸 갈대하여.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을 지칭하는 표현이 갈대아입니다. 아시죠? 그래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그렇게 사랑받고 대접받고 공주처럼 섬김을 받던 그 갈대아 바벨론 딸에 비교했죠. 딸에 처녀란 말도 나오고 딸이란 말도 나오죠. 바벨론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잠잠히 앉으라. 그냥 그렇게 대접받고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잠잠히 앉아 있으라. 현재 보좌에 앉아 열방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바벨론은 가장 천한 상태로 전락하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바벨론의 멸망은 필연적이다. 바벨론은 당시 노예 중에 여자 노예에게 부과되었던 곡식 찍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맷돌을 취하여 갈아야만 할 지경으로 여자 노예들을 여자들을 혹독하게 취급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바벨론의 패망을 선언하면서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침묵함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감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잠잠히 흑암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 여주인이죠. 주모란 말이 여주인 열국의 여주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러한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사야는 조롱조의 분위기를 견지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언약 백성을 괴롭힌 사실에 대한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적의 멸망을 선포할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앞에 뭐라고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1절에서 이 3절까지 내용이라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바벨론 멸망에 중심적으로 묘사하는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 이와 같은 내용을 삽입한 의도는 바벨론 멸망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은 멸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엄nhập 바벨론인데 어떻게 해요? 엄nhập 바벨론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 나오니까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땅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1절에 바벨론에게 이사야는 어떤 명칭을 쓰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앉아서 처녀딸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장의 어쩌면 매우 냉혹하고 바벨론은 세상을 지배할 권한을 당연히 가진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사야의 영감받은 계시는 자신의 시대와 바벨론의 멸망 사이에 놓인 수십 년 기간을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히브리 원문의 본절은 내려가라, 앉으라. 자, 내려가라 보세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내려가라, 앉으라. 그 다음에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자, 내려 앉으라, 땅에 앉으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잠잠히 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동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패망한 바벨론의 치욕스러운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파멸은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사용된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감히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교만과 종교적 윤리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초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애굽이 있죠. 아수르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바벨론이 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있죠. 그 다음에 시저가 세운 로마가 있죠.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어떻게 멸망해?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 7대 제국들은 다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의 군사력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군사력 이 7대 제국의 그들의 군사력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의 부유한 경제력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세상의 주인인데 그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결과가 그 7대 제국이 멸망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잘 살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외교력이 뛰어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만함과 뭡니까? 이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과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제가 볼 때는 관영해서 차고 넘쳐서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이 있고 아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또 헬라가 있고 로마가 있는 그 제국들 가운데 그 제국들 가운데 여지없이 예외 없이 그들이 망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최첨단의 문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닌 부강한 경제력과 군사력과 외교력 때문이 아니라 종교의 타락, 도덕과 윤리의 타락. 그리고 우리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하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그 교만함이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바벨론을 한락가가 가득하고 한락가가 뭡니까? 사창가지요. 한락가가 가득하고 건친상간이 자연스럽게 자행될 정도로 윤리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곳으로 그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바벨론의 타락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타락했는데 애굽은 똑같이요. 아시리아는 똑같이요. 바벨로니아는 똑같이요. 페르시아는요 똑같이요. 헬라 제국은요 똑같이요. 로마 제국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와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다. 이 시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늘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교만이 극치를 이루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겸손할 줄 몰라. 낮아질 줄 몰라. 엎드릴 줄 몰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길 줄 모르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시대의 그 타락의 수준이 바벨론 때나 로마 때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되시는 재림주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벨론이 그리스도와 성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본거지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도시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향해서 처녀딸 바벨론이여 라고 명칭을 불렀습니다. 여기 바벨론은 바벨론 성읍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붙여진 처녀딸이란 비유는 마치 처녀들이 남자로부터 시달림을 당하지 않고 곱게 아름답게 자라는 상태. 1절에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은 바벨론이 이때까지 처녀처럼 부드럽고 우아한 생활을 영위해 왔음을 의미하는 편으로 처녀 바벨론이야. 처녀 바벨론. 처녀가 뭡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를 처녀라고 그러죠. 처녀. 이러한 안락한 생활에 빠져있던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영화가 영구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써 그들의 영화는 하루아침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것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세상의 영화는 한낱 물거품과 안개와 같다.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함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영화는 일시적으로 화려할 수 있으나 결국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을 가도하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가도하게 의지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도 들의 풀과 같이 꽃같이 시들고 떨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세요. 자, 오늘 그럼 1절에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명칭을 사용하고 있나? 그럼 이사야는 바벨론에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느니라 땅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려 티끌에 앉으라는 말은 가장 천한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있다가 이거와 똑같아요. 왕으로 앉아 있다가 폐위되는 상태. 그렇죠? 폐위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저께인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 아시죠? 재판 결과를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유예, 징역형에다가 집행유예까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죠? 의원직이 바로 상실됐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보통 그런 사건들은요, 그냥 1년 안에 반년에 1년 안에 다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3년 8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의 지위가 우리 전 세계 국회의원들 중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보다 온갖 혜택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혜택과 권력을 갖고 있는데 어때요?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땅땅땅 하면 그 사람은 전직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바벨론이 그런 자예요. 바벨론. 세계를 호령하고 패권구에 있던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너희들은 내려 티끌에 앉으리라. 너희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더라. 가장 비천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티끌이란 단어. 성경에 티끌은 뭡니까? 티끌. 자, 보통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고, 티끌을 회개할 때 티끌을 뒤집어 쓴다. 죄를 뒤집어 쓴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회개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표현할 때. 그래 여기 티끌은 보통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비유된다고. 티끌 가운데 내가 앉아있나이다. 내가 죄 가운데 내가 타고난 죄 가운데 내가 앉아있는, 내가 죄를 뒤집으시고 티끌 가운데 앉아있나이다. 우리는 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티끌 같은 존재라. 죄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보잘것없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표현이 티끌이라. 너희들이 티끌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보좌에 내려 티끌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있습니까?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이때까지 바벨론은 보좌에 앉아 열방을 통치하는 패권국이고 영광을 누렸지만, 이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지배받는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100년 뒤에나 일어날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데 보세요. 그럼 이사야와 이 시대의 갭이 이렇게 엄청나게 있는데도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그냥 일어난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데, 일어나고 말았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3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아멘.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시대의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체들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목사를 갖다가 우리 이 시대의 21세기의 교인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가십거리로 농담거리로 지근지근 방송이나 보세요. 방송이나 TV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방송이나 사람들의 행태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가 교인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벨론 왕조에 몰락한 단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이어질 이스라엘의 구원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 역사상 크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의 바벨로니아, 우리는 성경은 바벨론으로 되어 있지만 세계 역사에 바벨로니아로 되어 있잖아요. 바벨로니아. 우리는 아수르라고 하냐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시리아. 바벨론의 멸망은 단지 역사적 사실의 한 장면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중요한 말, 장차 말세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몰락과 성도들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는 음녀 바벨론이에요. 음녀 바벨론이 뭡니까?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시켜서 멸망케 하는 것이 음녀 바벨론.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한복판에 중앙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이 주인이지. 우리는 목사가 늘 이야기하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 보세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데 내가 주인이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섬기는 종들이다. 주님만이 교회에, 우리 경서교회 주인은 개척한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종들이다. 제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개인주의와 교만함이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내 신앙은 우월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낮고 약하다. 절대로. 교만은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장입니다. 우리가 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늘 바벨론의 교훈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바벨론의 교훈을 삼아서 그들이 영원한 주인이고
영원한 백공국의 나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 교만주의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바벨론 아래에 있던 주의 백성들, 택자들을,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주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